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며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아침에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쌀 한 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쌀 한 대씩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어요. 근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혹시 2대, 5대, 10대를 거두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남은 만나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거두었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한 사람당 한 오멜입니다. 자, 그러면 집안에 4식구가 산다. 그러면 4오멜을 거두게 하셨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한 오멜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내가 욕심이 있다고 해서 마음껏 거두었어도 다 소화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날 먹을 만나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서 한 오멜씩만 거둬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고 싶다,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그날 아주 왕창 먹었다가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또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조금씩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매일마다 조금씩 말씀을 먹어가고 또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또 우리가 매일 정한 만큼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모르니까 집중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나도 모르게 고개 숙이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워낙 방대하죠. 구약 1331페이지, 신약 423페이지. 자, 이 방대한 성경에는 우리가 모르는 지명 또 인명,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예를 들면 철수, 순이 이런 이름이 있으면 쉽게 들어오지만 이스라엘의 히브리 언어고 또 신약은 헬라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일정 이렇게 분량을 정해놓고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혼이 또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 영혼은 그 말씀을 빨아들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내가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윤택해지고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매일 읽어야 된다. 만나는 내가 오늘 한번 그냥 마음껏 거두리라. 그리고 며칠 동안 저장해 놓고 먹으리라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썩어 있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둬야 된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자, 만나는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맛은요 꿀맛이 납니다. 그래서 작은 씨처럼.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가을 되면은요 아침에 보면 서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 서리가 이렇게 우리가 끼어 있는 경우를 보는데 아마 가장 가까운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자, 모양은 가시 같고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그것을 반죽을 해서 구워서 먹고 이렇게 떡을 해서 먹고 아마 쪄서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요즘에 그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 요기야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를 보니까 새로 생긴 배달업체가 있어요. 그 배달업체 뒤에 이름을 보니까 만나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만나. 아유 신기하다. 혹시 믿는 사람이 하시는가?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토바이 뒤에 물건 담는 통 뒤에 이렇게 영어로 만나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름 잘 지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햄버거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햄버거 가게 이름을 딱 지었는데 가서 신방할 때 보니까 이름을 영어로 MANNA 해가지고 만나라고 적었더라고요. 만나. 그래서 왜 만나라고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성경에 만나니까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 만나니까 만나라고 적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눌 점은 6일째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2배를 걷게 허락을 하셨어요. 평상시에는요 한 오멜 즉 쌀 한 대만 걷어야 됩니다. 근데 금요일 날에는요 금요일 날 아침에 딱 나가보면 이 만나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내렸고요. 한 사람당 2오멜씩 즉 쌀 2대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날이 안식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딱 이 열어보면요 썩어 있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금요일 날 2배를 거뒀잖아요. 쌀 2대. 근데 토요일 날 보면은 안 썩었고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겼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뭐 다른 거 다 따져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니까요. 벌레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날 안식일에는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걸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게,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금요일 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셨고 토요일 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원래는 썩어야 되고 냄새가 나야 되고
벌레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벌레도 끼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는,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 안식일 날을 위해서 안식일 하나님께 나가서 일하는 걸 금지하셨죠.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게, 첫째, 안식일 날은 네 오락을 굳지 말아라. 오락을 굳지 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행하지 말아라. 네 길로 가지 말아라. 오락을 하나님이 금하시고 오직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던 랍비 서기관들은요, 안식일 날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해서 613개라고 그럽니다. 613개. 자, 근데 그 많은 율법 안에는요, 안식에 대한 규정이, 세부적인 규정이 진짜로 많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토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그 마운트 사이나이 하스피털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은 신해산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체인점이에요. 미국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시카고, 뭐 미국의 대도시에 다 있고요. 제가 있었던 캐나다 대도시 토론토에도 이 병원이 있습니다. 워낙 세계적인 병원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딱 이 신방을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보니까 엘리베이터 4개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한 엘리베이터는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이날은 안 눌러도 그 한 20층 뭐 한 30층 정도 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지가 알아서 매 층마다 서는 거예요. 1층, 그다음 2층 가면 자동으로 서고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고, 3층, 4층, 꼭대기 층까지 지가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고, 그리고 매 층마다 지가 자동으로 섭니다. 왜요? 거기 방문하는 이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다. 또 그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른 층을 가거나 또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순간에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각 층마다 서더라. 또 이 집에서요, 그 냉장고 문을 딱 열었을 때 불이 켜지면 안식일을 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냉장고 안에 있는 이 등 전구를요 빼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잘못해 가지고 안 뺐다,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불이 켜졌다, 그러면 냉장고 문을 하루 종일 그대로 열어놓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안식일을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십계명에 대한 계명이 나오죠.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20장 8절부터 11절, 다른 계명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말씀하고 끝났는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요 4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은 내가 거룩하게 한 날이고 복되게 한 날이다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은 모든 일을 멈추고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도 제7일이 토요일이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럼 우리도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자, 근데 성경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 처음에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 드렸습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 날 회당을 찾으셔서 안식이 토요일 날 주님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자,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서 점점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의 첫날 연보를 하도록 하라. 자, 매주의 첫날이 언제냐면 주일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언제 모이느냐? 주일날 모이는데 언제 헌금하느냐? 주일날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자, 주일에 대한 헌금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에서 동굴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아예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안식일 날 예배에서 이제 점점점 주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날 지켜야 되는가? 자, 여러분, 안식일은 제사함 받기 위해서 무엇을 잡는 날이죠? 자, 토요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막에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제사함 받기 위해서 뭐를 잡았습니까? 그들이 짐승을 잡았죠. 자, 부자는 송아지를 잡았고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잡았고요. 일반 서민들은 집에서 비둘기를 키워서 그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그것도 없는 가난한 분들은 산에 가서 산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리고 제사함을 제사장이 선포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지금 짐승을 잡아야 되나요? 아니죠. 누가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회개할 때,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날이 거룩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의 정신과 똑같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을 주신 날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일주일 7일 중에서 일주일의 첫날 되는 주일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바로 이 날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첫날 만나의 2배를 내리셨고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의 영적인 안식일은 바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처럼 내 발로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오락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을 드릴 때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제가 어떤 전사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핸드폰으로 계좌이체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 은행 가서 신권으로 끊어가지고, 아니면은 그것도 못했을 때는 집에서 그 돈을 물에다 담가서 꺼낸 다음에 다리미로 달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날은 가기 전에 철저하게 목욕을 하고 또는 샤워를 하고 깨끗하고 정갈하게, 그 다음에 집에서 단정한 옷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린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바로 주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일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